이게 삐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어찌하였든 여러분이 오늘 다 알 수 있는 그 구원에 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복습하신 셈 치고 또 자기에게 확인하기 위하여서 같이 말씀을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만든 재료가 다르다. 알죠? 또 오늘 또 구원을 한 거는요, 또 오늘 유스 철야가 있기 때문에 유스 학생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들으려고 구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들어. 현정이가. 네? 휴지 필요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게 구원에 관한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만든 재료가 다르다. 자, 그 다음 줄 읽읍시다. 시작.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흙 플러스 뭘로 만들어졌죠? 생기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생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고 목숨을 다 갖고 있죠. 개도 목숨, 돼지도 목숨, 사람도 목숨. 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는 그냥 목숨인 것입니다. 목숨을 갖고 산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은 흙뿐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같이 읽습니다. 목숨이 끝난 후 같이 읽어요. 시작. 흙이 끝난 후 흙만으로 되어진 피조물들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나 사람의 영이 문제이다.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이 짐승과 동물이 만들어진 것과 사람이 만들어진 것에 다른 점을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보는데 읽는데요. 여러분 이걸 쭉 읽어가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이 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어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와 기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도 똑같이 알 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이 자기의 어글이 되는지를 보면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 시작. 창조 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그 존재 전체가 마귀에게 속해지게 되어 에덴은 쫓겨났고 내면과 환경과 모든 관계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며 그 임금이 마귀인 세상으로 나와 살게 되었다. 임금이 마귀라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마귀요. 그죠? 여긴 세상으로 나와 살게 되었다. 계속 읽읍시다. 그리고 육체 목숨이 다한 후에는 그 영이 마귀에 속해 있었으므로 마귀를 위해 마련되어 있었던 불못과 같이 떨어진다. 살았을 때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었지만 죽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불못에 떨어지는 거면 그때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죠? 짐승은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흙이 되어서 없어지면 되는데 사람은 그때는 참으로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옥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지옥 꺼지지 않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게 되고 또 언제 목숨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거 천천히 한번 취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같이 이 말의 의미를 잡아가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 위 문제의 근원을 죄라고 한다. 즉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네, 잠깐만요. 짚고 넘어갈게요. 위 문제의 근원.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즉 죄, 구원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있게 되는 영적인 용어들이다. 네. 계속.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 보내셨다. 누구지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낸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렇게 해서 죄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써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걸 말씀하셨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어 대속, 리딤의 개념을 익히게 하셨다. 대속은 그야말로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벌을 받아줄 수 있다. 그게 리딤이야. 리딤. 예수님이 리디머, 메시아는 리디머라고 하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주는 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리디머를 보내주신다라고 해서 이 리딤의 개념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1500년 동안 내가 죄를 짓으면 양 한 마리 가져가고 소 한 마리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안수해서 그 양한테 옮겨줘. 대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양이 죽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그 양이 대신 져서 나는 그 죄에 대한 벌을 삶에서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동물 주사를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500불을 들여서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뒤에 그걸로 인하여서 뭐 집안에 장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집안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큰 병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면해지는 것, 또 안 했더니 그 화가 오는 것을 딱딱 느끼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대소곡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마귀로부터 되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의 다가 아니었다. 네, 그렇지요. 자, 사람이 죄를 아차하고 지어서 하나님은 놀라셔가지고 그 죄지은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거기에 속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이죠. 그냥 더 중요한 천지창조를 하신 것, 죄라는 것을 정하신 것 자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으셨죠. 네, 실은 그 되돌리는 과정에서 신부, 예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만드시는 일이 원래 목적이시다. 네. 고로 구원이란 단어는 두 종류의 의미를 갖는다. 그 모형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건인데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나 40년 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이라 부르고 구원의 완성도 구원이라 부른다. 자, 구원의 시작은 비교적 쉬웠지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재앙이 피하간다라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그대로 재앙을 면하고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1세대 중에 2사람만이 들어갔잖아요. 40년을 걸려서 그것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까지 이르는 데는 참으로 지극히 소수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리라. 가나안을 구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배우면 아는데 처음에 그냥 전도를 받게 되면 딱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거나 성령을 받거나 하게 되는 상태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거 시작도 근데 구원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렇게 좁은 소수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도 또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집에 문지방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으면 재앙이 지나간다는 말을 믿으면 구원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된다. 이는 구원의 시작이다. 이것도 물론 믿어야 되죠. 이 말이 내 마음에 어느 부분이지 조금이라도 믿어졌어. 믿어졌어.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구원의 시작이 했는데 구원의 이제 완성까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그 비유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 비유를 보기 전에 비유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성경에는요, 비유가 한 40개 정도가 나와요. 신약성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첫째 목적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솝우화 같은 거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잖아요. 부지런해라 라는 거 한 가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는 그것에 대한 목적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비유는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라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볼 때는 비유는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또 항상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비유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한번 찾아서요. 우리 지원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 읽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귀가 열린 사람만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비유는 성령을 의지하고 들어서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의 비유를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최전 시사님 읽어주세요. 18장 23절부터 35절 기니까 한 절씩 우리 최지연 집사님 한 절, 우리 전체가 두 번째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면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2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선 이것을 보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지요. 우리 읽은 그대로 주인이 있고 어쨌든 임금이라고도 어느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임금이 있고 종이 있고 한 이 종의 동료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돈의 단위가 여기 등장해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와 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가치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찾으면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잡아서 100불이라고 그냥 칩시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면은 하루 품삯이니까 하는 100불인데 지금 100데나리온을 빚을 띄웠어 지금. 그죠? 100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0불 100불로 잡으면 100데나리온을 지금 이 종료가 돈을 띄었다고 친구한테.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얼마를 탕감받았냐면은 자기가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대요. 그러면 달란트라는 이 돈의 액수가 어느 만큼인가라는 거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는 아까는 데나리온은 얼마 품삯? 하루. 달란트는 얼마 품삯? 6,001. 6,001의 품삯. 그러니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의 단위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성경에 달란트가 다른 데 또 나오죠.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그러면 6,001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 6,001 품삯에서도 1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은 게 아니고 얼마 받았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대. 10,000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를 6,001로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공이 8개, 7개나 나와요. 잘 읽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100불로 치면 이게 60억 불이 이렇게 맞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품삯을 100불로 잡아. 그냥 100불로 잡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60억 불? 그래서 제가 그 60억 불? 6억? 6억이에요? 6억 불? 60억 불? 억 다음은 단위가 뭐죠? 자, 그 같은 조? 조 달러야 그러면은? 6조 달러야? 6조 달러? 이런 금액을 별로 대해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겠어. 읽죠. 미국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막 1,000원단위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를 보니까 어떤 종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불로 치면 돼요. 그죠? 10,000불의 금액을 동료에게 주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큰 돈일 수 있죠. 10,000불을 지금 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 60억 불의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탕감받은 돈과 현재 꾸어져서 잊어버리게 된 돈의 비율을 보면 60 밀리언 대 1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60 밀리언 대 1. 100데나리온하고 10,000달란트의 비율은 60 밀리언 대 1이라고.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60 밀리언의 돈을 거저갖게 되었으면 내가 일부를 누구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60 밀리언이라니까. 6만 불이 아니고요. 6만 불 정도가 아니고 6만 불이 아니고 60만 불이 아니고 60 밀리언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비한 1불이라고. 지금 100데나리온 1불. 그러면 1불을 줘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당연히 줘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받았으면 $1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네가 그 $1를 이렇게 그냥 줘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60억 불을 탕감받은 거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주인이 노하여서 그를 다시 옥졸에게 넘기라. 다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삶이 다시 묶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삶에 묶였어요. 여기서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종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60 밀리언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뭘까? 실제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어. 알아. 암송도 할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와닿아요. 이 사람한테 문제는 당장 자기에게 일어난 이 만불, 이게 지금 큰일인 것이지, 자기가 60 밀리언을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 부자에 지금 60 밀리언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이 그를 다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천과 같아졌어.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뭐예요? 더 나빠졌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뭐 아까 다시 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에 가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는 자기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던 것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이게 됐다면 60억 불 받은 사람이 왜 $1를 못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근데 60억 불 받았다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 $1를 못 주는 거예요. 이 비율로 보면은. 그래서 고로 단지 100데나리온, 만불이에요. 100데나리온에 자기 돈을 떼먹은 사람, 자기를 해친 사람이죠. 그런 해친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야. 용서할 힘이 없죠. 이게 지금 어떤 돈인데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힘이 없어서 여전히 강박하고,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예수 믿어도 역시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 한이 맺히고, 억울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가 그의 마음에 가득해요. 그에게는 왜 내 돈 100데나리온이 없어졌는가가만 문제고, 어떻게 이 100데나리온을 도로 찾아오는가, 이것에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 자기가 어카운트에 60 밀리언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만 이게 하늘에서부터 일이 풀어져서 100데나리온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종을 가뒀잖아요. 다시 가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어줘야지. 내가 아무리 짜고 받아야 글쎄 멱을 졸른다고 얼마 가는 돈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놓겠냐고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했다 라고 하는 것과 현실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자,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말로는 죄와 저주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그러면 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내 삶에 체험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조상의 저주가 다 끝났죠. 사실이에요. 다 끝나고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자가 다 끝났는데 왜 그것이 내 삶에 와닿지 않을까? 왜 와닿지 않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 때문에 빛이 임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진리가 빛이에요. 이 진리가 빛이 나한테 임했지만 내가 이것이 내 것으로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어둠 때문에 내가 이 말이 나한테 와닿지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머리로는 들어와. 그런데 내 속에 안 돌아. 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이 어둠은 또 무슨 특징이냐면 더 중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어둠을 더 빛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의 중심에 자유의지하고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을 사랑해.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해. 세상과 자아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내가 중심에서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에요. 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고 이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빛으로 임해도 그것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문이야, 쇠문. 쇠로 딱 막고 있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안 들어와, 내 속에. 귀에만 울릴 뿐이에요. 생각으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죄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죽어서 죽을 사람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는 옥합을 깨게 저절로 된다. 사랑은 진짜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생각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이 마리아가 퍼붓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짜 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7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를 꼭 해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죄사함이라는 게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오고요. 또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계산하지 않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정말로 정말 가서 전한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는가, 그 어둠을 뚫고 조금이라도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꼭 다시 하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밑에 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죄사함이 어떻게는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대.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과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사함받아야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죠? 참된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려면 또 내게 하나님이 빛이 비춰져야
내 죄목을 깨닫는 것이죠. 죄목을.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또 죄를 깨달아요. 근데 그러면 죄가 어떤 죄가 있죠? 크게 항상 자범죄, 조상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회개는 자범죄부터.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 어디서부터 털게 되냐면 자범죄부터 틀게 돼요. 이 자범죄도 오늘 한 자범죄가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체 자범죄,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또 주변에 어떤 뉴스라든가 이웃의 얘기를 보고서도 성령께서는 너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맨 처음에 하게 돼요. 자범죄를 씻어 없애야 돼요. 근데 자범죄가 거의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무슨 죄가 나와요? 그 밑창에 조상죄가 나와요. 우리의 영이 그릇 같아서요. 이렇게 차곡차곡 레이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은 원죄, 그 다음에 조상죄, 그 위가 자범죄예요. 그래서 자범죄가 웬만큼 흩어져야 그 다음에 조상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아직도 자범죄가 많은 사람은 아직 조상죄를 씻을 수 없어. 거기까지 들어가지지 않아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조상죄는 뭐예요? 조상의 어떤 나쁜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 느껴요. 아,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깨달아. 아, 우리 어머니가 했던 일,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내가 똑같이 하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몸도 조상의 유전을 받듯이 똑같이 영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상죄를 씻어 떨어버려요. 완전히 나하고 분리해서 없애야 돼요.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을 괴롭혔던 악령들이에요. 그거를 자기 조상을 욕하는 줄 알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내대로 내려왔던 그것을 우리 조상 때에서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로 온 거예요. 내가 안 끊으면 우리 아들, 딸 때로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알았으니까 이거 끊어야죠. 조상죄 끊어야 되잖아요. 조상죄를 깨닫고 씻어 없앤다.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손 씻으면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나한테서 그 증상을 내가 안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여기까지 가게 되고 이것이 조상죄를 깨닫고 처리를 해야 그 다음에 원죄를 깨닫는 거예요. 원죄를 깨달으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죄를 깨달았습니다. 원죄가 있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이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나의 실체가 이렇게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 바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단계. 그래서 이건 뭐야? 구제불능. 자기 의가 싹 없어지는 거야, 이때는. 그렇게 자기 의가 없어지는 구제불능성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이거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때가 된 것이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살게 되고 이때부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이거 되라고 일으키는 거.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계시록 4장 5장에 인의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고엘문서를 펼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고엘문서는 해결해 주려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게 고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재앙들이 그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구원이 두 단계가 있다는 2단계. 그래서 맨 처음에 엑소도스 하는 그 단계.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가 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잉태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다르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르고 조금씩은 다 달라진다고. 그거는 1단계.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1단계도 중요하지만 2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광야 40년도 이 두 번째 단계를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고요. 오늘 세 가지만 보면요. 레위기는 모든 법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심인 이 하나님의 법, 영계의 법에 써놓고 있는 그거를 이제 지금 뽑았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생제사라는 게 있어요. 출생제사는 뭐냐면 애를 낳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 출생제사인데, 이게 지금 읽어보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산모가 일주일 동안 절대 부정. 아무데도 나가면 안 돼.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죠. 아무데도 나가면 안 돼. 그 다음에 33일 동안은 뭐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성전을 못 가요. 그리고 성전 기물을 만질 수도 없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절대 부정, 33일 그냥 부정, 근신. 근데 딸이 문제야. 딸은 2주일이 절대 부정이고 66일 근신이에요. 2배. 이거 왜 이렇게 아들딸 차별을 했죠? 왜 이렇게 아들딸 차별을 했어요? 이런 거를 육의 눈으로 그냥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 때문에 남녀차별이 났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이 남녀차별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싫어해요. 반대하거든요.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보다 딸을 낳으면 왜 2배를 산모를 구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그랬어? 왜? 자, 여기서 우리가 내 말은 영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아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딸은 무엇을 나타내지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 땅의 남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고요. 예수만이 남자예요. 예수만이 씨를 가진 자, 속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것을 유전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남자는 하나뿐이고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다 여자예요. 다 딸이에요, 딸.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거 지금 여자들 부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그 상태로서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하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예요. 다 여자. 구원이 필요해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7일 동안 근신이고, 근데 다음에 이제 33일이 뭐냐면 34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죠. 33년.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다윗의 통치 기간이 33년이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이.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 가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이제 메인 그 하나님의 도시잖아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기서 33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33년을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그 에루살렘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33년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일간의 재창조를 위해 33년 공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7일간 절대 부정, 33일간 근신 부정, 이런 것은 7은 재창조, 33년은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딸은 꽃배기다. 꽃배기야. 2배야.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애도 또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꽃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한 가지. 그 두 번째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두 배야,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딸은 왜 곱절이냐, 이렇게 두 번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13장 14장에서도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거 읽어주세요. 지집사님 읽어주세요. 레위기 13장 14장. 네, 우리 이거 설교 몇 번 했던 것이죠.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에 있는 거예요? 네. 두 마리의 새, 산새 두 마리를 잡아와서는 한 마리는 제사장의 손에 잡혀 흐르는 물이 질그릇 위에서 복을 따 죽인다. 그 피가 질그릇에 떨어진다. 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어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 한 마리 새의 몸에 뿌리고 그 새를 날려보낸다. 네, 잠깐 멈추죠. 자, 지금 문둥병자의 정결 이식을 하는데 지금 문둥병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데 새 두 마리를 잡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새는 굉장히 억울해요.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물이 질그릇 위에서 멱을 따서 죽인다고. 그래서 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 홍색 실, 백향목, 우슬초를 묶은 이런 묶음에다가 그 죽은 새의 삐를 질그릇 위에 떨어진 그 피를 찍어서 또 한 마리 새에 뿌린 다음에 그 새는 공짜야, 날려보내. 그 새는 그냥 잡히기만 하고 피를 묻힌 다음에 그냥 날러만 갔어. 하나도 고통받는 게 없어요. 근데 또 한 마리 새는 이제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요 두 마리 새의 역할을 네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 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읽어주세요. 백향목, 홍색실, 홍색실, 우슬초는 부활의 권능의 삶을 나타낸다. 백향목, 가시나무, 조각목같이 가시천지, 꼬이고 가지가 얇아 제목이 웃대는 우리 모습, 백향목같이 쭉쭉 뻗고 성전의 기둥으로 쓰인다.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시나무에 불과했는데 이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제 백향목에다가 같이 묶어서 이제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새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실은 건강과 생기, 힘, 문둥병이 걸리면 얼굴이 노랗고 창백한데 이제 생기가 나는 것. 홍색, 얼굴에 홍색이 돈단 말입니다. 이제 건강해진다라는 거를 모든 병과 연약함의 회복을 나타내고요. 다음에 우슬초, 냄새를 빨아들이는 식물. 문둥병에 걸리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심하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죄인은 가는 곳마다 악취를 낸다. 이제 가는 곳마다 좋은 냄새를 낸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이제부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붙잡고 살면 내가 이런 삶이 되는, 백향목 같은 삶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악취를 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새가 두 마리가 등장하는, 하나는 공짜로 이렇게 다 얻은 새가 필요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새가 필요한데, 이제 그 뒤에 이 문둥병자가 정결예식 2부 하는 게 나와요. 털을 깎고 옷을 빨고 하는 이런 것에서 뭐냐면 이 두 새를 네가 두 새 역할을 다 해야지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 한 새같이 다 당했으니까 나는 그냥 피를 뿌렸으니까 그냥 나가서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을 살면 되지. 그거가 될 줄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새의 역할을 네 삶에서 다 해야지, 둘이야 둘 해야지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성전을 다시 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두 마리 새의 역할을 네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2번 부르시는 예수님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4장 18절 나를 따라오너라. 네, 그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불렀습니다. 부르시고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심. 능력 사역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 암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암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간 산 모두 안다. 그러나 사복음서 끝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 접한다. 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능력 다 주셔요. 일어난다고요. 다 일어나서 그걸 같이 다 행했습니다. 다 그거를 이렇게 해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죠. 돌아가시는 거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알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보기는 다 봤어. 알기는 다 알아. 우리보다 얼마나 더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그들은 끝에 가서 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끝에 보면은 다 포기하는 상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오면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게 나와요. 다시. 디베다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나한테 같이 일어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구원의 두 가지라는 것. 그러니까 자꾸 두 개가 네 죄가 2배나 갚음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다 네가 그 신부에 이르는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죠. 이때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으로의 초청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르심만 해서 멈춰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겉사람이 그리스도는 죽는 삶.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것을 뭐로 성취됩니까? 회개로 하는 것이죠. 여기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배의 정결기간. 딸은 우리가 다 딸인데 딸은 2배의 정결기간. 또 문둥병자가 온전한 삶을 살 때 2마리의 새. 또 우리 제자들을 2번 부르셨던 예수님. 두 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일과 내 십자가를 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 두 번째가 안 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예요. 최선 다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했는데, 자, 결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요 한 항목이에요. 원죄와 주상죄, 자원죄. 근데 이거를 굳게 붙잡아. 자, 굳게 붙잡는데 이게 방법은 굳게 붙잡는다. 맨날 달달 외지 10번씩 외운다. 암송한다. 100번 외운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같이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다니까 이것이. 내 실제 문제하고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하셨다는 것, 다 담당하자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로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근데 말로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그 믿습니다는 어떤 믿습니다야 되냐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 하늘로부터 계시로 오는 믿음으로 믿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정말 60억 뿔이 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내가 중심이 달라지죠. 그 사람 사는 게 달라지죠. 사는 게 당장 달라지죠.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계시로 오는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로부터 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로부터 오는 믿음. 믿음이 계시로 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계시로 오지? 어떻게 믿음이 와? 그거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게 이게 계시로 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두 종류의 구원 과정이 필요한데, 두 번째 구원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참된 회개의 은혜로 오는 믿음이 온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결론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그 회개한 것만큼 하늘로부터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교회에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다.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어디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거나 내가 여기서 미스했습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